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말씀. 신약 16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믿음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참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5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 남아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역을, 복음 전도 영혼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라.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부활되실 거고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부활시키실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내 마음에 지글지글하고 있는 너무나 아픈 이 힘든 이 연약함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 주님은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주님 보고 좀 와주시라고, 좀 빨리 좀 와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죠. 죽어버려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장사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늦게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한 고백을 봐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본문이에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어조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다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계속 봐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본문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따라할게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후반부를 보시면 마르다가 믿음이 없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연약해도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소리치시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요한복음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따라해볼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문제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문제 있을 때 내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께 가서 그걸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려고 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맡기는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알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먼저 나와서 그런 것을 아뢰고 해결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따라할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글쎄 주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막 가서 주님께 나와서 막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아뢰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막히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따라할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따라할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지금 주님이 없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주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막 폭풍과 바람이 막 불 때 주님을 안 깨우니까 주님이 자고 계시니까 열심히 폭풍이 있는 바다에
파도들이 배를 막 침범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 물을 열심히 퍼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주님께 나아가죠. 여러분의 기왕이면요, 안 될 때 가지 마시고요, 모든 걸 아예 애초에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미국에 사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알래스카에 사는 청년, 이름이 스티브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글쎄요, 세상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겨자씨 믿음 기억나시죠? 겨자씨 믿음.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겨버린다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처음 초신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알래스카였기 때문에 눈이 워낙 많은 그 지역이잖아요. 그 자기의 집 뒷산에 눈만 오면은 산사태가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그러니까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이 맨날 눈으로 이게 매몰돼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갖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믿음이,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믿음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초신자인데요,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면 저희 집에 있는 뒷산을, 눈 덮인 그 산을 하나님이 정말 없애버려 주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시면 산을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한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어봤는데 산을 옮겼다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 스티브라는 청년이 초신자인데 글쎄 하나님께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초신자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산을 안 옮겨주면 저 초신자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아마 교회에서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 스티브 청년이 교회에 오더니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은 자기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도 똑같이 밤새도록 같이 처리하면서, 하나님, 저 청년의 믿음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얼마큼 기도한지 아세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철학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자나깨나 그 마음에 이 청년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 제발 산 좀 옮겨주세요, 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0일 있다가 청년이 기쁜 얼굴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감사헌금을 가지고 와서. 감사헌금에다가 어떤 이 기도 제목, 그 글을 써봤냐면, 하나님께서 20세기에는 산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나서 중장비가 오더니 이 산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연대요. 고속도로를 열기 때문에, 그래서 20세기는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산을 옮기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산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부르짖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할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할렐루야.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 문제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하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을 봐볼게요.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따라할게요.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아는 믿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실 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따라할게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할게요. 믿는 자에게는 뭘 못할 일이 없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대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본에 있는 하세가와 다찌모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일평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실천해서 일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 그런 장로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결핵 환자, 고아, 미망인, 불우한 노인들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했던 너무나 귀한 그런 구제와 선교했던 그런 장로님으로 뽑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젊은 날에 중일 전쟁이 터졌어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젊은 날에 터졌으니까 징집을 하고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군인으로 이분이 징집을 당하는데, 당시 그분이 워낙 머리가 뛰어난 분이시라서 이분을 장교로 이제 임용을 한 거예요. 장교로. 그런데 장교로 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찰나인데, 이분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총과 칼을 쓸 돈을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본 역사상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포하면서 자기 군대의 이 징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이분이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조와 신조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서 군인이 입대하긴 하겠지만 절대 제가 사람을 죽이진 않겠습니다. 사람을 안 죽이고 제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이 군대 입대하기까지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안 죽이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해주시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중국의 한 지역으로 이제 파병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파병을 나가서 군대에서 막사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홍수가. 그래서 이 다츠모 장로님이 그 홍수가 난 그 지역에 막 중국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군인들도 같이 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홍수 난 그 지역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살리고 일본 병사들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막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 중심으로 그래서 구호 단체라는 게 생겼어요.
단체 생겨가지고 구호 물품을 이분을 통해 나눠주게 하고 또 약품들을 나눠주게 하고 식량들을 나눠주게 하고 그래서 일본 군인들도 또 이 중국 사람들도 함께 건지게 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분을 통해 하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중국의 수천 명의 사람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따라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따라할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 1장 49절도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따라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떤 거냐면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저를 끌어가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회사를 너무나 잘 꾸리는데 회사의 직원들의 복지를 너무너무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왜냐면 가족같이 너무 대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걸 직원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장님 본데 사장님이 매 순간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이끌었고 직원들을 위해서 막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직원들이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너무 멋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집사님이 직원들을 전도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 그렇게 삶으로 이 직원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전도를 지금까지 안 했구나, 전도를 안 했구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한 다음에 자기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앉아있는 찰나에 그래 저 자리에 처음으로 이 회사에 지금 출근하는 사람을 내가 한번 전도해보자 싶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한 사람이 이 사장님의 비서인 거예요. 비서가 와가지고 사장님 만나니까 사장님이 이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김 비서, 자네 교회 다니고 있나?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회사를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를 좀 해보려 그러네. 내가 예수님 만난 이런 게 이러이러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축복해 주신 게 여러분 자네들도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네들에게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김비서가 하는 말이, 실은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이 회사를 꾸려가면서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잘 회사를 꾸려나갔는데, 제가 사장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나머지 사장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도 정말 예수가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나를 전도를 안 해줘서 내가 글쎄, 나 같은 놈은, 여자죠. 나 같은 여자는 교회 다닐 가치도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내일부터 당장 사장님 따라가서 교회를 다닐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되고, 저런 분은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따라할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4일이잖아요. 4일 지나서 이미 시체가 썩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놓으래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할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할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순종. 그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요한복음 11장 43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할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따라할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살리는 선포를 하셨고요. 그 선포대로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만 바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허리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뭔가 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허리가 부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쓰러져 버려가지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제가 20대에 한번 디스크를 걸린 적이 있어서 그때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 엄마 사모님이 소변줄을 꽂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변줄 꽂으면 된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세상에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진짜 화장실도 막 겨우 기어가고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을 되게 소변도 못 보고 아픈 상태라 그런 찰나에 있는데 그날이 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겠고 아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서서 얘기를 못 하는 상태인 거예요. 겨우 이제 걷는 것도 부축을 받아 질질 끌려가야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애기엄마 사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가서 앞자리에 들어놓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속으로는 그냥 네가 안 아파봐서 그렇지. 그래. 속으로는 네가 나중에 아파봐라.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막 속으로 5만 가지 욕을 막 퍼부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과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보이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을 보이는 건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 뜰 때 주님께 갔잖아요. 옷, 거지 옷을 다 버려버리고 동행이라는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뛰어갔잖아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혈중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겠다. 사람들을 비집고 막 뛰어가면서 가잖아요. 주님 만지기 위해 가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그래서 얼마나 그냥 괴로웠던지.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어요. 드디어 예배가 됐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부축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저를 부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붙잡고 윽 하고 가는데 든든하다 싶어갖고 아들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풀썩 이런 거예요. 풀썩. 우리 아들을 이제 기댈 수도 없고 벽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왔죠. 교회 왔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으면 또 누워야 되고 누워있으니까 또 앉아야 되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누우면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 얼마나 괴롭던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보였으니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 보였으니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갈 때도 부축을 받고 겨우겨우 갔죠. 근데 원래 제가 밤새 철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새 철야의 기도를 그때는 그날은 못했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쓸 수가 없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허리 운동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죠. 왜 안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명령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는 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눌린 신경들은 펴져라.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가라. 힘은 날지어다. 밤새도록 막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허리는 펴져라. 밤새도록 막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막.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스스로가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펴져라.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이 씨름이라는 게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을 자꾸 빼앗지만 이걸로 내가 씨름하고 또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래 난 이 치료받았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치료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가라. 막 하나님께 막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늘에 치는데도 우리 가족들은 다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와 너무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요.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허리가 진짜 부러져서 완전 그냥 너무 한 자세로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상태로 몸이 있는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몸을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적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전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따라할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전 15장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따라할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 재림나팔, 7번째 나팔 기억나시죠? 재림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질 때 잠자는 자들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나고 우리도 똑같이 죽지 아니할 예수님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도전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따라할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온전하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을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래요? 더 힘쓰는 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부활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남아요. 다른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고 뭐 하고 자식들 키우고 이런 게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만 주님 앞에 남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병훈련소는요, 교관들이 엄하고 혹독하기로 소문난 그런 신병훈련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신병훈련소에서 만년꼴찌인 한 병사가 있습니다. 만년꼴찌. 이 병사는 이상하게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꼴찌가 되는 거예요. 거의 꼴찌. 이 신병훈련대 한 400명쯤 되는 한 이 대대 안에 만년꼴찌인 이 훈련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꼴찌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냥 괴롭히는지 막 구타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얼차려들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평가날이 왔습니다. 평가날. 평가날이 왔는데 글쎄 이 만년꼴찌는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인 이 달리기 장거리 구보를 하는데 마지막 장거리를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는 그 코스 안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와요. 한 갈림길은 장교가 가는 길, 한 갈림길은 사병이 가는 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교가 가는 길은 짧고 코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병이 가는 길은 길고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만년꼴찌 이 병사가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사병의 길을 가야 되나? 장교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런데 자기의 이 군인의 양심에 의하면 나는 사병이니까 나는 사병의 길을 가자. 그 만년꼴찌가 글쎄 사병의 길을 갔는데 한 10분도 안 걸어가서 결승점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빰빠람 하면서 이 사람이 3등. 몇 등이요? 만년꼴찌가 3등을 해버린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뭐가 이상한다 싶은데 빰빠람 하면서 교관이 자네 축하하네 이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네는 자네의 성실성을 증명했네. 왜요?
그랬더니 딱 가만히 있으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병들이 다 장교의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자네의 성실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네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네.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만년골찌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건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전진하고 또 이기고 또 전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활들도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